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철 타고 올 때 그 인터넷에 기사 하나가 떴어요. 고려대학교 학생이 SNS에 올린 건데 혹시 보신 분 있나 모르겠네요. 고등학교 때부터 7년 동안 사귀던 아가씨, 그러게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 20살 됐겠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사귀고 있는 중인데 7개월 전에 그 아가씨가 췌장암으로 갔대요. 그 사연이 있으면서 그 남자 학생이 아주 애절하게 이렇게 글을 올린 걸 봤는데 남의 일 같지 않더라고요. 병도 같지. 그 아가씨는 7개월 동안 고통당하다가 간병행이에요. 7년 사귀고 7개월. 우리 집사람도 7개월. 9, 10, 11, 12, 1, 2, 3. 그러네. 그건 비슷하네, 7개월. 저는 35년 살다가 7개월.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생전하고 안 다는데 댓글을 달았어요. 자, 제가 지금 그 성경을 부족하지만 복음으로 보는 것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할수록 너무 성경을 잘못 봤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근데 잘못 볼 수밖에 없었어요. 율법의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 이상은 못 보는 거고, 복음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이제 그게 보이는 것 뿐이죠.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 비유. 평범하게 생각하고 끈질기게 기도해라. 그 다음에 바리새인 같이 기도하지 마라. 뭐 이 정도는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걸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봐야 되겠나, 그런 것들 한번 오늘 또 역시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두 종류의 기도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가 다른 비유와 다른 것은 비유의 핵심 결론이 비유 앞에 미리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예수님이 뒷부분에 가서 해석을 해주는데, 요 두 가지는 미리 예수님이 어떤 이유로 이 비유를 말한다고 미리 얘기를 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너무 쉽죠, 이거는. 쉬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엉터리같이 했었어요. 이 비유도 역시 새 언약의 안경을 써야 볼 수 있습니다. 첫 비유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불의한 재판장을 향한 과부의 끈질긴 청원을 비유로 하셨고, 둘째 비유는 기도할 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신의 의를 나열하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책망하시기 위해 자기의 죄인됨을 자백하는 세리를 비유로 하셨다. 자, 우선 나누어서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누가복음 18장 1절 8절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고요, 나눠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의 세금을 벌리리라. 아멘. 본문 비유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1절에 나와 있듯이 성도라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하시기 위함입니다. 한 과부가 날마다 재판장을 찾아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하였지만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는 자였으므로 하찮은 과부의 청원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과부는 끊임없이 재판장을 찾아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청원하였다. 여기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은 복수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실행해달라는 것이다. 바르게 재판하여달라는 것이다. 이 여자가 무슨 심이 있어서 뭐 복수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것이 맞으니까 당신이 재판장이니까 한번 좀 바르게 해달라. 계속 가는 거죠. 이 재판장의 속으로 더 이상 괴로움을 당하지 않아야 하겠다고 생각한 재판장은 올바른 판결을 하였고 과부는 지속적인 청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원한을 풀 수 있었다. 재판장의 속으로 나를 괴롭게 하리라고 한 것은 육신이 아닌 귀찮아 죽겠네 그거 아닌 마음의 괴로움을 의미한다. 마음의 괴로움. 해석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반드시 공의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끈질긴 청원으로 공의로운 판결을 내렸는데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맞지도 않는 거 틀린 걸 가지고 끝까지 부르짖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우리가 그냥 내 생각을 그냥 뭐 100번 1000번 한다고 하나님께서 지상이면 감천이라고 그렇게 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절대 기도하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이유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다 정해놔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언제까지 해주시면 좋겠다. 이게 딱 우리가 정해놔요. 근데 여기 속히는 문맥을 잘 보셔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이 속히는 내 속히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속히예요. 이 속히라는 키는 지금 문맥을 아무리 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열쇠가 아니라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속히는 인간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때예요.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정해놓고 내 생각에 이때쯤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럼 지가 하나님이지. 뭐하러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저 되지도 않는 건 내 뜻을 그냥 막 구한다고 40일 철야하고 1년 동안 작정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세요?
율법을 할 때는 그랬어요. 40일 기도하면 들어준다. 1년 동안 새벽기도 나오면 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러고 나서 이 본문을 됐다고. 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적용을 했단 말이죠. 이 봐라. 과부도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순전한 내 개인적인 뜻인 거, 그런 거는요 100번, 1000번, 10,000번, 10년 해도 안 돼요. 이 속히는 아버지의 시간입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1년 후가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속히라는 것은 반드시라는 말을 포함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헷갈리죠.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앞뒤 다 잘라먹고 이것만 딱 보면서 막 다그치는 거죠. 예수님 뭐 재림하실 때, 마지막 오실 때 뭐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런 식으로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도의 결론인데 무슨 엉뚱한 소리예요 지금. 이 기도의 결론이에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믿음이 왜 나올까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이 기도 비유와 무관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이게 왜 갑자기 믿음이 나왔을까?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와서 끈질기게 청원하였던 이유가 재판장이 아무리 불의해도 내가 이렇게 끈질기게 찾아오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한 것일까요? 그런 사유로 들어주었다면 적어도 그는 불의한 재판장은 아니에요. 그런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와서 끈질기게 청원하였던 이유는 왜 주님이 믿음을 얘기하셨는가 잘 보세요.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와서 끈질기게 청원하였던 이유는 자기가 호소하는 청원이 정당함으로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들어줄 것이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 요거요. 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정당한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시는 공의로운 분이시다. 정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라 그런 얘기죠. 정당하다는 것은 내 편이 정당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게 새 언약이잖아요. 그 새 언약을 믿는 성도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 18.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뭐 안에도 알죠? 15디 10장 9절 10절. 첫째 것을 폐하고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워나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를 성전 삼고 오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아마 그 하나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반드시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돼요. 뭐 장소가 필요하나요? 전철 타고 오면서 기도하면 어때요?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 기도하면 어때요? 식사하면서 기도하면 어때요? 아무 상관없어요. 새 언약을 깨달으면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새 언약을 깨닫기 전에는 기도 시간 정해놓고 그거 맞추려고 땡 하면 기도하고 땡 하면 나오고 그 기도 시간 어기면 막 다그치고 막 거기에 매여가지고 율법에 매여가지고 아주 웃기지도 않은 쇼를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한 번 빠지면은 당신 오늘 장로님 오늘 주일 대표기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제가 익산에서 그렇게 따가지고 혼쭐났잖아요. 그때는 그게 정당한 줄 알았어요. 목사가 적어도 그 정도 권위는 갖고 목회해야지. 그래가지고 장로 한 사람 주일 새벽에 안 나와서 새벽기도 그날 대표기도 안 시켰더니요 3년 동안 절을 얼마나 씹어대는지 제가 제 무덤 판 거죠.
그게 율법으로 목회하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기도원들로 자유로워요. 자유롭잖아요. 제가 옛날에 믿음에 대해서 3시간 여러분께 강의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고, 믿음과 기도는 비례한다. 하나라 그랬어요. 믿음과 기도는 비례한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 사람이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왜? 믿음이라는 거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거기 계신 게 아니라 장차 50분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숨을 쉬면서 내가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그 확신이,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느냐. 많이하고 적다고는 둘째 문제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사느냐. 그걸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 사람이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일까? 믿음과 기도는 비례한다. 그랬잖아요. 기도는 믿음만큼 한다. 바꿔 말하면 믿음이 있는 만큼 기도한다. 이렇게 보세요. 주님이 오실 때 이런 믿음, 새 언약의 믿음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첫째 주님의 탄식이고, 또 하나는 새 언약의 믿음이 있는 자가 적기도 하지만 새 언약의 믿음이 있어도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또한 적다. 이런 말씀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믿음이 있잖아요. 내 안에 이러한 주님이 내 기도를 밤낮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거 들으시는 분이, 또 해결해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의 믿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죠. 그 주님의 탄식은 두 가지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새 언약의 복음을 깨닫고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적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분 때문에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라는 주님의 이중적인 그 탄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주님과 함께 살면은 든든하지 않으세요? 저는 어제 우리 교인들 앞에서 수요 예배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너무너무 행복하다. 만약에 내가 새 언약의 복음도 안 됐고 그런 식으로 목회하다가 만약에 지금 혼자 됐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서 무슨 짓 할지 모른다. 왜? 마귀 밥이니까.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의 복음으로 딱 장착돼 있고 주님과 함께 사는 방법을 아니까 너무 행복하고, 마귀가 쉽게 끼어대는 거 딱 놓치시면 쫓아버리니까, 생수 부어버리니까 그냥 도망가버리고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때 교인들이 우리도 그래요. 자, 두 번째 비교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 10절 다시 앞으로 보셔서,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에 그것이 끔찍하고 또 소수의 실수를 행하리라 하고. 세리는 멀리서도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서 바리새인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생각하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 비유의 목적은 자기 스스로